저희가 저희가 오늘이 12번째 예배예요. 12번째 예배고, 앞선 8번, 첫 번째 설교는 목사님께서 친히 해주셨고, 제가 부탁드려서, 제가 목사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예배를 시작하지 않겠다, 나는 교회를 시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목사님이 친히 미국에 계신 분 한 30분을 모시고 오셔서 예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산능의 첫 예배는 목사님께서 해주셨고, 목사님께서 하신 메시지의 내용은 교회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준비했던 그 설교들이 좀 있었는데 다 제끼고, 목사님이 첫 예배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였으니까 저는 원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를 하게 돼서 처음 8번의 설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신성. 예수님의 신성이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다른 유대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이었던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100% 신이셨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분이 부활하신 걸 보면, 부활은 예수님 말고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우리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걸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약속하신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그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8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예배부터는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 동시에 100% 인간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 인간이셨는 게 왜 중요한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 아이처럼 여자의 뱃속에서 9개월 동안 계셨고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셨기 때문에 9개월 동안 계셨고, 처음에 태어나서 한 1년 정도는 말을 못하잖아요. 옹알이만 하고 울기만 하잖아요. 그 과정도 겪으셨고, 또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점점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저는 키가 자랐다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 아기도 태어나서 키가 자랐겠지. 근데 저는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충만하신 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아들 요한이는 그냥 인간이니까 쟤는 지금 지혜가 없죠.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데 나쁜 것만 자꾸 배워요. 그래서 그런 애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도 다 아시고 말을 안 하실 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분의 지혜도 자라났다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버버버하고 옹알이하고 잘 이해 못하고 말하는 시간 배워야 되고 이 시간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분이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 못하고 힘들 때 어떤 감정인지, 우리가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어떤 감정인지,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도 있고요. 성경책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장면도 있고, 슬퍼하신 장면도 있고, 화내신 장면도 있어요. 즉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을 똑같이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위에서 날 보고 계시죠? 날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내 맘 뭔지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면 하나님, 예수님 나 정말 힘든데 예수님도 이 감정 아시죠? 왜냐면 그분 다 겪으셨거든. 실제로는 그분은 우리가 겪은 것만 겪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에 가장 극심한 것을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겪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근데 더 심한 걸 겪으셨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신 분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배운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 알죠? 나 지금 어려운 거 알죠? 딴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는 이거 하나님은 알죠? 이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랑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제가 제 간증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제 간증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 달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랑 베드로라는 사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막 템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막 열정적인 사람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베드로의 간증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럼 솔직히 저는 마음에 부럽기만 하지 공감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경 속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각자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하고 같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하시는지를 느끼시려면 한 주도 안 빠지고 다 오셔야 돼. 그래야지 언제 얻어 걸릴지 모르잖아요. 오늘 제가 누구 말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얻어 걸리셔야 되는데 뭐 솔직히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보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예수님과 만난 사람의 성격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뭐지? 나는 왜 태어난 거지?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건가? 이런 식의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자, 자기가 장남이다. 장남. 자기가 맞이다. 맞이. 세 분 맞이. 너도 맞이? 네 명 맞이. 자기가 막내다. 아, 외동이구나. 아버님은 어떠세요? 아버님 중간이세요? 네. 아, 중간이죠. 민서청지는 중간이에요? 막내. 오케이. 막내다. 오늘은 막내 쪽에 좀 가까운 사람의 얘기예요. 왜냐면 장남은 태어나자마자 해야 될 것들에 둘러싸여서 산답니다. 부모님이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넌 저래야 된다. 넌 동생 돌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남들은 태어나자마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충족시켜야 될 게 너무 많고 부모님에게 만족시켜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하고 살다가 바쁜 경우가 많은데 보통 막내들은 그 짐을 내 위에 사람이 지어주고 가기 때문에 뒤에 따라가면서 나 이 세상 왜 살지?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 만나준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인데 요한과 안드레. 요한과 안드레가 위에 형이 있는 애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마음속에 나 왜 살지?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나 뭐 하고 사는 거지? 이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게 본문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GN 부산은혜교회 보이스이신 은숙이 누나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30절 예수께서 오셔 깨달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냐 이르되 납시어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아멘.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근데 예수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를 주셔가지고 뭐 예언자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훈계의 말도 전하고 뭐 이렇게 많은 것 이끄는 사람들 리더가 항상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살다가 400년 만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메시아가 이제 올 건데 내가 그 길을 준비하러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준비하라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죠. 요한과 안드레라는 이 두 명은 살면서 자기 그러니까 요한의 형이 야고보고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예요. 이 둘은 이제 부모님의 만족과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바쁘게 살 때 이 동생들은 이 둘은 세상 왜 사는 걸까?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난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400년 동안 우리한테 아무도 안 나타났었는데 나타났나 보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냥 앞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준비하고 너네들도 세례 받음으로써
그분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만 계속 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자마자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제끼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이 둘의 목적은 그걸 아는 거니까. 가서 예수님한테 뭐라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막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그 둘이 막 따라오는 거 보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뭐를 구하느냐? 너는 뭐 때문에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요한과 안드레가 좀 당황했나 봐. 뭘 구하냐 그러면 저는 왜 사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그 대답을 안 하고 갑자기 어디 사냐? 어디에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러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더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잠깐 말할 게 뭐냐면 대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너는 뭘 구해? 그러면 제자들이 그 요한과 안드레가 저는 이런 걸 구해요. 저런 걸 구해요. 이렇게 말을 할 법한데 얘네들은 당황해서 그랬다 쳐요. 얘는 당황해서 어디 계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그때 베다니에 계셨거든요. 베다니에 약간 임시거처처럼 그냥 계셨어요. 나 베다니에 있어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대화가 동문서답 같아요. A를 물었으면 A를 답해야 되는데 A를 말하니까 B를 말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사람들 대화하는 걸 말하다 보면 많이 배우실 텐데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말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말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와서 보라는 건 뭐였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베다니 그 임시거처를 보여줄 테니까 나 어디 있는지 한번 봐라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직접 와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인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고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배워보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경험해봐라. 이 말씀은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되셨죠? 어떤 상황인지, 이 세상 왜 살지? 나 왜 태어났지라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선지자가 나타나자마자 따라가서 배우려고 갔다가 그 선지자가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한테 가서 했더니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와서 직접 봐라 경험해보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솔직히 장남이거든요. 장남인데 저는 부모님이 뭐 잘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짊어진 무게가 많았지만 고등학생 때쯤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왜 살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면 이 세상 진짜 싫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 설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지만 또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수 없고 결혼을 하면 와이프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또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애도 낳고 그러면 애가 한 20살 때까지는 또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살고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닌 거죠. 살다가 제가 30 좀 전에 결혼한다. 저는 제가 결혼을 30 중반에 했는데 저는 30 전에 결혼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30 전에 결혼하면 결혼하고 애 낳고 애가 한 20살 애가 독립할 때쯤 되면 제가 쉬운이잖아요. 내가 쉬운쯤 되면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거나 늙으셨을 거고 내 와이프는 이미 저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왜냐면 제 주변에 그렇게 행복한 가정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결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결혼을 하면 내 와이프가 처음엔 날 사랑할지언정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나를 계속 사랑할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고등학생 때. 그리고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뭐 20살쯤 되면 걔네들 독립할 거니까 독립하고 나면 뭐 기껏 원하는 게 내가 혹시라도 재산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이나 탐하겠지. 그러면 시음쯤 되면 그때는 내가 세상을 떠도 상관이 없겠구나. 슬퍼하는 사람도 없겠구나. 근데 이런 게 세상인가?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제가 바닷가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 바닷가 가면 파도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파도가 저 같은 거예요. 원치도 않은데 생겼어. 그 세상에 쭉 밀려서 앞으로 와. 그러다가 이 해변까지 오면 땅에 부딪혀서 사라져.
그게 내 인생 같은 거야. 근데 또 저 뒤에 나처럼 원치도 않는 생긴 파도가 또 막 밀려와요. 그러니까 저는 파도를 이렇게 다 보는 게 아니라 생긴 거 하나를 봐. 그럼 걔가 계속 밀려 오다가 원치도 않는데 계속 밀려오는 거죠. 오다가 땅에 부딪히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너무 내 인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 가서 파도 보는 것을 즐긴 게 꽤 됐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좀 잘 나가는 형들이 있으면 그 형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형은 왜 살아? 형은 이 세상이 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잘 나가는 형들도 다 자기만의 철학은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은 있는데 대부분의 결론은 나도 아직 답을 찾고 있는 중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저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세상이 되게 싫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좀 싫었어요. 제 부모님이 슬퍼하셨겠죠. 아들이 태어나서 부모님 나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아들 마음속에서 돌아가는 거는 세상 살아가는 거 싫다 이런 마음이 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요한이랑 안드레도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 뭐 제가 야고보가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고로 야고보랑 요한은 둘이 형제인데 둘은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요한은 돈 많은 집애니까 그렇지도 안드레는 베드로 동생이잖아요. 베드로랑 안드레는 둘 다 되게 못 배운 집에서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당시 어부면 지금으로 치면 그냥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삶, 특별한 직장 안 갖고 아르바이트하고 사는 그런 삶이에요. 당시에 누구나 그냥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자기 형을 보고 또 당시가 로마 식민지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로마 우리로 치면 이제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 식민지에 살면서 뭐 신문 배달하는 애가 세상에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건가? 이런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식민지도 아니고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결국은 마음의 중심은 소망이 없는 거죠. 저도 파도를 보면서 똑같다고 생각했던 저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다 소망 없이 살다가 이제 요한이나 안드레는 메시아가 났다니까 가서 말했더니 와서 보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시라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신 거일 텐데, 그죠?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어쩌다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창조주라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을 텐데, 우리가 레고를 만들어도 하나를 만들 때 그것에 목적이 있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창조된 것이라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제가 가졌던 것처럼 요한이나 안드레가 가졌던 것처럼 혹은 여러분 중에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면 가졌을 것처럼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이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 많으니까 힘들어 죽겠고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 고민에 누구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신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우고 살아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울 곳은 되게 많죠. 근데 이것을 살아내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살아내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살아내는 거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자가 자기의 삶을 다 까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인지하고 있는 어렸을 때 또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인지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다 까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다 까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시겠죠. 근데 저는 제 삶을 까고 싶어요. 왜냐면 까서라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서 지금부터 제가 제 삶을 좀 까보겠습니다. 제 삶이 어떻는지. 근데 이 까는 내용 속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살아낸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출석만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굴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선교사님 부부이 하신 말씀이 지금이 교회가 되게 바쁜 시즌이래요. 왜냐면 수능 보기 40일 전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대. 그래서 이때가 되게 바쁜 시즌이래. 근데 불교는 좀 더 바쁜 시즌이 먼저 시작한다면 불교는 100일 기도를 한다네. 근데 내가 아니 기독교가 100일 불교보다 정성이 부족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근데 지금 바쁜 시즌이에요. 지금 이제 수능이 11월 4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과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새벽에다 가서 부흥을 하고 있대요. 저도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몇 번 나가긴 나갔는데 솔직히 하나님 못 만났었고 관심도 없었고, 교회 가면은 조금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교회 가면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봤던 것 같고, 동시에 교회 종교가 뭐예요 했을 때 뭐라도 하나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무교라고 말하는 게 모르겠어. 왠지 싫었어. 그래서 셋 중에 그냥 하나 골라 잡은 게 기독교였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단식을 했는데 저랑 비슷하셨고, 교회 싫어했어요. 수능 보기 전날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이 그냥 나 좀 도와달라는 기도만 했겠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 만난 내용은 나중에 또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봐 나중에 해드릴게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랑 비슷해요. 내가 텔레비전인데 안테나를 꽂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제가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아서 안테나가 꽂아지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저에게도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공부했는데, 영화를 공부하다가 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라는 데서 영화를 공부했는데, 영화를 공부하고 나니까 제가 봤을 때 영화를 공부해서 미국에 남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헐리우드를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 헐리우드는 LA에 있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유학생에 관련된 법을 다 알아보고 또 학교법을 다 알아본 다음에 제가 한 과목을 LA에서 듣고 졸업할 수 있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법을 내가 알아낸 거죠. 카운셀러 막 한 20번씩을 만난 것 같아. 유학생 카운셀러 20번 만나고 학교 카운셀러 20번 만나가지고 이게 되는구나. 돼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한 과목을 일부러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졸업을 일부러 실패하는 거예요. 졸업을 실패한 사람은, 유학생은 항상 4과목 이상은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졸업을 실패한 경우에는 한 과목만 들어도 돼요. 그래서 졸업을 일부러 실패해서 한 과목을 LA에서 가는 방법을 많은 카운셀러 얘기를 다 해서 한 겁니다. 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야 미안하다. 왜 미안하냐 그러니까, 유학생만 생각하면 이 법이 맞고 학교뿐만 생각하면 이 법이 맞아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면 네가 짠 그 계획이 맞는데, 이 두 개를 합친 위의 법으로 유학생은 그거를 쓸 수 없다라는 법이 있대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법도 알아보지 않고 나한테 카운셀링을 해준 거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카운셀러, 그러니까 자기 권한으로는 말해준 게 다 맞다. 근데 네가 하려는 그 방법은 그동안 그 누구도 하지 않았고 솔직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위의 법에 접촉되는 거를 그동안 한 번도 우리도 접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난 너에게 사과할 마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카운셀러가 둘 다.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공기가 붕 뜬 거죠. 한 과목이라도 LA에서 들어보면서 헐리우드를 좀 기웃기웃하다가 충무로를 가겠다는 게 계획이었는데, 충무로 가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만 하고 왔다 그러면 안 알아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래서 헐리우드 뭐 기웃기웃 해봤다 말을 나도 해보고 싶어서 짠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위해서 6개월은 알아본 것 같아요. 6개월을 알아보고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서, 아버지 제가 다 알아보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 왜냐면 이제 한 학기를 졸업을 실패하고 먹은 한 과목을 위해서 한 학기를 더 듣는다.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뭐 이사 가고, 이 돈이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생활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생활비 다 벌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너 지금 하루라도 빨리 유학비를 아껴서 돌아와야지. 너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돈이 내 노후 자금인데 네가 지금 뭔 짓 하는 거냐. 근데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다 계획한 겁니다. 아버지 다 알아봤어요. 카운슬을 다 알아봤는데 이걸 하고 가는 것과 안 하고 가는 게 천지 차이예요. 저 하겠어요.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막 화가 나는데, 저는 이게 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욱하지 않는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머리는 차분한데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몸이 이상해집니다.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막 있어요. 근데 이게 욱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올라오면 뭔가 해소가 될 텐데
나는 욱하는 성격이 아니어서인지 해서는 안 되고 속에서 막 부끄러니까 내가 마음에 이러다 장기 하나가 고장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스트레스 받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뭐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도와달라고. 어떡하냐. 근데 뭐 없죠. 답이 없으니까. 나는 법으로 안 되는 법을 한 거고 다 안 됐고. 나중에는 내가 막 하도 화를 내니까 그 카운sel러 나도 화를 내더라고.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네가 없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무도 안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카운sel러도 이제 만나기가 껄끄러워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맨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큐티라는 걸 했습니다. 큐티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 통해서. 큐티라는 걸 하는데 이제 큐티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너는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데 나는 땅끝까지 본다는 걸 네가 인정하냐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나는 못 보고 하나님은 더 본다는 건 그분 창조주인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나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요거밖에 못 보니까 6개월 동안 알아봐가지고 다 되는 줄 알았지.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네가 안 될 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한 게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이렇게는 알아봤는데 내가 이렇게는 했는데 이걸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 당신은 봤다며. 봤으면서 날 안 막아? 이걸 그냥 이렇게 망치도록 놔둬? 막 이 복잡한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나한테 네가 그걸 인정하겠냐고. 난 처음엔 인정 못하겠다 그랬어. 난 인정 못하겠다고. 난 인정하기 싫다고. 하나님은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마음의 감동으로 네가 인정하겠냐고. 네가 인정하겠냐고.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 당신이 창조주시죠. 그때는 뭐 하나님도 아니었어. 당신까지 갔었거든 내가 하나님한테. 당신이 그래 창조주시죠. 당신이 나를 지으셨죠. 당신이 우주를 다 만드셨죠. 당신이 당연히 내가 모르는 걸 보시겠죠. 근데 내가 안 물어보고 내가 망친 거예요. 하니까 이 거꾸로 쏟아오르던 게 너무 막 커지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감동 같은 눈물 떨어지는데 이게 억울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나의 교만이 꺾여서 내 마음이 뭔가 어떤 존재한테 굴복한 느낌, 어떤 존재 앞에서 좌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막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고 주님 내가 앞으로 물어보고 하겠다고. 주님 내가 앞으로는 모른다는 걸 인정하겠다고. 난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몰랐다는 걸 인정한다고. 성경 말씀에 쓰여진 당신이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울고 다음 수업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학교 카페테리아에 1불짜리 라면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즐겨 먹는 1불 1,000원짜리 라면이에요. 인도 라면인가 그래요. 되게 맛없어요. 근데 한국 라면도 비싸니까 그걸 먹으러 다 갔는데 나랑 껄끄러워도 카운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도 비싼 거 먹겠죠 거기서 빵 같은 거.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라면 먹는 모습 보이기도 싫고 그렇게 싸웠는데 막 이러니까 그 사람 날 먼저 본 거죠. 나는 그 사람이 먼저 못 본 척 할 줄 알았어요. 서로 좀 껄끄러우니까. 갑자기 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갔더니 나한테 그러니까 기도한 직후예요. 기도 펑펑 울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굴복한 직후 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 날 보더니 너의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아직 결정되진 않았는데 너의 상황이 위에 올라가서 지금 유학생을 위한 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회의가 2시간 돼 있을 거니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회의가 있는 것 자체만 너에게 좋은 소식 아니냐. 기다려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2시간 동안 라면 담고 기도한 거죠.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진짜 모릅니다. 난 안다고 생각하고 착하고 살았는데 난 교만하게 살았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2시간 뒤에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너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LA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돼서 더 좋은 일도 많이 생기기까지 그렇게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선하시대.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다 알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걸 살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건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줬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선하시다대로 일원으로 믿고 나한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은 억울한 거예요. 즉 선하시다는 걸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알아보고 카운셀러를 상담해주는 사람은 20번을 넘게 만나서 내가 미국에 있는 학생법을 다 알아냈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된다. 알아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제 지식으로 알아냈을 때.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충분하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걸 정말로 안다면, 그걸 정말 살아낸다면 내가 물었겠죠. 근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난 살아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솔직히 부산 분들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접했던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성경의 웬만한 내용을 다 알아도 그것이 그분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어. 왜냐면 살아내지 않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러신 거예요. 옆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켰대, 뭘 했대, 자꾸 이런 소식 들으면서 그런 분이신가 보다 하면서 거리를 돌고 나랑 관계없이 살지 말고 네가 나한테 와서 직접 보라는 거야. 우리도 성경 말씀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배우면서 그래 이러신 분 저러신 분 하고 그러고만 있지 말고 그분이 정말 선한지 안 선한지, 그분이 정말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를 와서 배우고 살아내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하신다는 것을 살아내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아는 거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항상 눌렸는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항상 내가 이기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충분하지 않아서 항상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내가 그때 점수가 2점만 더 높아서 그때 그 학교를 붙었으면, 이런 아쉬움만 가득한 거예요. 항상 내 삶은 난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이거 지금 부족한데. 근데 내가 부족한 거가 당연한 게 돼버리니까, 나는 모르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더 하시는 게 당연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분이 시킨 대로 하면 이분은 알고 시키시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다는 걸 정말 살아낸다면, 지금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러고 저러고 저런 것들은 나에게 너무 안 좋은 일 같지만, 이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이것이 선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계획에 따라서 선한 일이라면, 그죠? 내가 이것을 걔한테 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뀌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는 분이라면 내가 어려울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좌절해야 돼요. 제가 그 속에 끓는 게 있어가지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좌절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꺾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구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꺾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견뎌낼 힘도 없으면서 우리가 자리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난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살고 있는데 하는 분이 계신다면, 혹은 내가 알아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열심히 알아서 살고 있는데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 예전에 저처럼 이 세상에 소망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 갖고 행복하게 살게 놔두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셔서 보시라는 거예요. 본다는 거는 지금 예수님 안 계시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하나라도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의 걸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요한과 안드레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받기 때문에 그 소망에 따라 살면서,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X자로 달렸답니다. 이렇게 달린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안드레는 X자로 달렸대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근데 X자로 달리면, 제가 나중에 십자가 형벌에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십자가 형벌은 이렇게 박히잖아요. 근데 숨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 형벌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최대한 괴롭게 하고 죽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매달리잖아요. 그 몸이 이렇게 처져요. 그러면
이 뚫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뚫린 건 뚫린 거고, 근데 사람의 숨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구멍 좀 났다고 출혈을 엄청나게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괴롭게 하고 죽게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 뭐냐면 이렇게 달린 상태로 몸이 처지면 횡격막이 올라가서 숨을 못 쉰답니다. 그럼 숨을 못 쉬면 질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질식할 것 같은 그 괴로움이 다른 것보다 너무 심하니까 질식하고자 하는 그 괴로움을 못 이겨서 이 자기의 뼈로, 발도 이제 못이 박혔으니까 뼈가 돼 있잖아요. 자기의 뼈로 그 쇠를 눌러서 몸을 좀 일으킵니다. 그 횡격막이 좀 내려가요. 그 공기가 좀 들어가. 숨을 좀 쉬어. 다시 또 이렇게 눌려. 천천히. 그러면 또 숨이 막히는 거죠. 거의 한 1분 30초마다 한 번씩은 몸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하면 3일 정도 됐을 때는 더 이상 힘을 들 수 있는 힘도 없는 때가 돼요. 그때는 질식할 걸 알면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부러 3일 정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라고. 이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는다고 만든 게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근데 이거를 엑스트라로 달린 거예요. 그러면 질식하려고 할 때 이걸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이 사선으로 좀 들다가 훨씬 더 어렵게 들다가 죽은 거죠. 근데 안드레가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받길래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얼마나 좋은 거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이 오셔서 보셔야 돼요.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한테도 혹시 그분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인다면 너 가서 한번 봐봐라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 교회 가봤다. 근데 여기서 와서 보라는 거는 교회 가서 사람 몇 명이나 모였는지, 목사님이 뭐 어떤 옷 입고 있는지, 목사님이 뭐 뚱뚱한지 뭐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배우고 배운 그 내용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한 사람에게 소망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기려면 여기 모이신 여러분 먼저 살아내서 여러분 삶에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봅니다. 내가 알던 너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삶에 왜 이렇게 소망이 생겼어? 소망이 생긴 사람은 삶이 달라지거든요. 너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보면 궁금해? 와서 볼래? 이게 전도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야 이거 좋대 가보자, 이거는 와서 보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들은 소식 그렇다는데 너도 한번 가볼래? 그냥 그렇다니까 가볼까? 이 정도 레벨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거는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근데 반드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살아내시면서 소망 가지시는 삶을 살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